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출애굽에서부터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흰 광야의 길을 또 떠나 무기딤에 저들은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침입으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군대의 대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 평야에 이스라엘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을 함락시켜야 했던 그 첫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전쟁에서 보여준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과 수단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천혜의 초롱성 같은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요새의 특징을 가진 여리고 성을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과 전략까지 세워 전쟁을 대비해 수축해 쌓은 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숙련된 정예화된 군대도 섣불리 이 성을 공격한다거나 함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초년 군인으로 형성된 열악한 아주 신참 군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훈련된 군대도 불가능한 여리고성 함락을 이스라엘 군대의 그 신참으로만 구성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공격해 함락시킨다는 것이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군대대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도록 명령한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두루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성 주위를 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손에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 주위를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7째 날에 여리고 성 주위를 7번 돌면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들리고 그와 같이 할 때는 큰 소리로 외치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여리고 성은 무너져 함락시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갈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한답니까? 함락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령이 이렇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군사력으로도 함락시킬 수 없는 여리고성을 아무런 물리적 방법도 동원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킨다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뭔가 힘으로 해야 그 성이 무너지도록 함락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어떤 방법도 어떤 물리적 것도 안 하는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함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준행하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몫은 누구의 몫일까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이 말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목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군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군대의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서고 다음은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잡고 불려 나가고 그 뒤로 여호와의 궤가 따르며 국군이 그 뒤를 행진하며 여리고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보여준 수단은 소리를 지르지도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해서는 안 되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해서 안 된다라는 전략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제 그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 대열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위의 성 주위를 한 번씩 돌고 그리고 진영으로 돌아와 자게 됩니다. 이와 같이 6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7일째는 성주를 7번 돌며 외치라는 그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큰 소리를 질러 외칠 때 어떻게 됐나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그들은 올라가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충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마른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함락시키는 방법과 수단입니다. 공격도 점령도 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번씩 돌다 7일째는 7번 돌며 소리 한 번 지르는 것으로 그 여리고성은 함락되고 전쟁은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그 어떤 무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충성을 저들은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충성으로 저들은 승전보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력으로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 세상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이에요. 이 좋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이고 마른 것입니다. 불순종이었죠.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도록 명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영원히 멸망의 저주 아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믿으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영이 죽는 벌을 면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나요? 그때도 거부했지만 지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저들은 부인하고 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부족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모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괴롭혀 가면서 그분을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쉬지 않으셨어요.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골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더 강하게 발악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저들에게 보여주셨나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여 오실 메시아임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곤란한 공경에 처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이 말씀은 전혀 변경하거나 변경할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전혀 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맞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임을 맞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세상을 점점 점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의들을 저들은 더 기성을 부리며 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획대로 세상의 악한 자들은 실천에 옮겼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박됨으로써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묶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묶여놓고서 가진 짓을 다 했습니다. 침을 뱉어가면서 채찍을 휘둘러 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신문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말없이 세상이 하는 대로 그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가 반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들이 하는 대로 놔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저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당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어디서 그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분당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네가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전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시는 그 수단, 가만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맡기고 그들이 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두운 것이겠죠. 그 어두운 것은 빛을 바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은 세상에 내어지게 됐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기쁨과 환호 속에 예수님을 조롱해 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나요? 저 골고다 언덕 위로 그들은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저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매달아 놓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던 예수님은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함락해 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최후의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께서 보였던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획득한 승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과 수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의 시령에 구축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충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여리고성 함락은 할 수도 없거니와 이루지 못했고 불가능 그 자체로 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을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과 수단 그대로 준행하여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품으로 오게 한 것도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 보이는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렸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세상이 알게 되었고 세상이 인정하고 예수님 품에 순종하고 돌아오고 지금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저들은 길고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고 흘렀습니다. 이러한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건너지만 여리고성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었던 것 참으로 어렵죠. 쉬운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했지만 그들에게는 엄두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좋은 곳에 잘 구축된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냈듯이 우리들 앞에 늘 가로막고 나서는 여러 가지의 사단의 성도 우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단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이 있을까요? 처음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가르침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소리는 우리들의 손에 들려있는 성경책이 하나님의 소리이므로 성경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보세요. 여기에 모든 걸 극복하는 그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어요. 성경책을 좀 많이들 보세요. 다음엔 성경의 소리를 들었으면 그 들은 대로 믿고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딴 걸 전하면 안 돼요. 소리를 들었으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들은 소리를 그대로 전해줘요. 거기에 1.1에게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셋째인 들은 그대로 행동에 여러분들이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보고 그 소리를 들고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드러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과 수단에 관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방법과 수단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획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전략이라 하고 하더라도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사단의 성 여러분들 앞에 놓여 그 문제를 무너뜨리고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르침대로 전하면서 행동을 옮겨야 우리들을 매사
가로막고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사단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앞에 놓인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 우리들을 가로막는 사단의 성, 그 요새들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합니다. 깨야 됩니다. 함락시켜야 저 천국에 가는 길목으로 우리가 접어들 수 있고 그 길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단의 성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 속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무너뜨리고 그거를 깨지 않고 그것을 함락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향하여 발을 내딜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의 성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함락시키고 그것을 버리고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들 앞에 놓인 사단의 성을 점령해야 천국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이 없이는 사단의 성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온전한 충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는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통로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중심부를 향하여 나갈 수 있었고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면 저들은 나갈 수도 없었고 어려움을 계속 겪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지시인 방법을 따랐고 그 수단대로 그 수단을 사용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어 저 가나안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한 여리고성을 함락했듯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한 사단의 성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무너뜨리고 함락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어제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만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이 사단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짐하고 다짐하시고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놓인 그 무엇이라도 사단의 성으로 여러분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저 천국으로 다 같이 나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